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책들과 나무로 영원히 그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지 벗김을 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하고 시험을 시합을 했죠. 욥이 육체를 치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냐, 욕하고 저주할 것이냐. 천하의 베드로도 육의 고난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 훌륭한지요. 욥의 믿음을 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이 이겼죠. 즉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며칠 걸렸다고 보십니까? 성경의 이 맥락으로 보면 불과 며칠 상관입니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마귀가 와서 하루아침에 자식들과 재산과 뭡니까? 우양, 집 다 쓸어가 버렸죠. 하루입니다. 하루. 왜냐하면 종들이 하나 나가자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자 하나 들어오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랬죠. 너 봤지? 그랬다고요. 이 일수가 길어봐야 며칠 안 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그럼 몸으로 한번 쳐보시죠. 이제는 한 가지만 더 치면 됩니다. 뭐 짐승이고 자식이고 아니고 몸만 칩니다. 욥의 몸을 아주 그냥 이건 사람 몸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라 그랬다고. 이 정도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최악입니다. 자,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여자와 같으니. 그래서 자기 부인을 나무라고 욥이 역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끝났죠. 그래서 마귀한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봤지? 욥이 그래도 입술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는 거 봤지? 자, 테스트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돌려줍니다. 잘 보세요. 마귀하고 내기는 이미 끝났어요. 그 뒤로 마귀는 나서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마귀의 대화는 종결 분명히 됐습니다. 종결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확인됐으면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를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욥기서의 대부분은 마귀와의 시험이 지속된 게 아니고요. 마귀와의 내기는 종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별도로 욥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상태, 이 지속된 상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는 하나님과 마귀와의 내기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이후 말하자면 제2막, 제2라운드에 하나님이 시작은 마귀와의 내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겨놓고도 끝내지 않냐고 지속시키는 욥의 이 고난의 상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최후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 달라지죠. 이거는 마귀하고 내기가 아니에요. 마귀는 욥이 지금보다 더 의로운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를 내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는가를 내기한 게 아니고 현재 상태가 저 가짜 믿음이다. 요걸 드러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비록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 내기가 시작됐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나은 욥을 통하여 더 나은 신앙이 되게 하시는, 욥기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욥도 의인인데 정말 의롭다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 욥의 고난과 욥기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와중에 벌써 19장이니까 저 앞에 2장에서 끝난 시험이 얼마나 오래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런 것이
욥이 한참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산 친구들이 왔다는 거예요. 소식이 전해지는데 걸린 시간, 친구들이 채비 챙겨서 서로 간에 우리 갑시다 하고 약속한 시간, 욥에게 온 시간, 와서도 뭐라 하냐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처참해서.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참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정말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 오늘 그 중에 단편이지만 이와 같은 말씀들이 진짜 땅속에 파묻힌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사람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죄와 허물도 있지만 야곱의 그 숱한 나그네 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본인들은 몰랐겠지만 그 고난을 먼저 감당하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욥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23절에 욥하고 친구들하고 다투는데 욥이 자기 말이 영원히 좀 새겨졌으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도 내 말 좀 꼭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이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욥에게 이 말을 하게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이거였어요. 욥의 말을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읽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도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의롭게 하는 것이 유익이다. 자기가 뭔 말한지도 모르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들어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욥의 말을 진짜 철필로 기록한 것처럼 영원히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었어요. 근데 욥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친구들하고 논쟁 중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통해서. 이놈의 친구들이 똑똑하고 신앙심이 좋은데도 욥하고는요 레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막이 하나 있고 없고 차이. 욥은 이 위에 막 위에 있고 욥의 친구들은 요 아래에 있으니까 아무리 이 친구들과 하나님 얘기해도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지, 하나님을 아는 당대 최고의 신앙인들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이 안 통하지.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 말이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훗날에 누군가는 좀 보고 깨닫기를, 알아먹는 사람이 좀 있기를.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뭐래요? 내 말이 지금 기록된다면, 책에 쓰여진다면, 책이 과거에는 없었다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바위,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고대나 지금이나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돌에 새깁니다. 그렇죠? 큰 건물에 비문을 만들죠. 석판을 놓고 거기다 쓰죠. 욥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근데 그토록 간절하고 그토록 화가 나고 답답한 심정인 거예요. 도대체 왜, 무슨 말 때문에 그러냐? 이제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자, 25절 이하까지 가기 전에 욥이 왜 친구들하고 지금 이렇게 논박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앞에 읽어보면 나오고 뭐 한참 앞에부터 나오지만 욥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지금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참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친다면 내가 뭘 할 말이 있겠냐마는,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무리 궁구해봐도 나를 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친구들은 아니다, 분명히 네가 이번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친다. 자, 이거는 공리입니다. 공리. 항상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은 뭐래요? 우리는 하는 말이 그가 자기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에게 짊어졌다 그러죠. 그걸 우리 인간들은 모르죠.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은요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진리고 옳지만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욥도 그 이상의 뜻은 모르지만 지금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일을 겪을 만한 죄가 없는 게 내 양심상 확실한데, 로마서는 뭐냐면 율법이 없는 자도 자기 마음이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이라는 명시된 기록이 없지만은 마음이 율법이 된 욥의 신앙 양심을 볼 때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서 이만큼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마치 두드러 패듯이 큰 죄인을 다루듯이 이렇게 지금 고난을 주고 있으니 내가 이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거는 명백히 네가 지금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렇고 우리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설마하니 죄가 없는 너를 이렇게 칠 수가 있냐? 내 인간 중에 이렇게 고난한다고 이렇게 크게 침문을 받는 사람 못 봤는데 네가 무지무지하게 큰 죄인이구나. 만약에요 감기 정도 했으면 욥도 혹시 내가 죄 지었을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정도로 큰 벌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거였어요. 그래서 욥이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친구들은 자꾸 그러니까 답답해요. 하나님 뭔 뜻이 있다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친다는 거고 사단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친다는 건데 나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내 죄 때문은 아니야. 이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욥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고 있다. 지금 무죄한 자를 하나님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이 죄인인 너를 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서로 주장하는 중에 욥이요 자기 주장의 근거를 댄 것이 25절 이하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의 근거. 요약하면 뭐냐?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나를 부활시키신다는 믿음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내가 지금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봐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죠? 상받은 일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 나중에 나의 구원자가 나를 부활시킬 거다. 뭐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뒤져 두드러 맞고 있어. 뒤져 두드러 맞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 증거가 뭐예요? 내가 나중에 부활할 거거든. 이해가 됩니까? 말이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죠. 나를 부활시킬 하나님이 죄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두드러 패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철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게임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욥의 이 고난받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게 하세요. 새벽부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인 욥이, 의인 욥이 겪고 있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칼로 침을 받을 거다. 지금 말 잘하는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다. 회개해라. 조심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욥의 말처럼 하셨죠. 뭐라 했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정직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말이 맞죠. 욥의 말이 뭐냐? 내가 지금 이만한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야 맞죠.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부활할 거거든. 이게 논리인데 이게 욥의 논리인데 우리는 이게 듣는 순간 논리가 정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 말은 이거는 욥이 잘못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력이 아직 모자라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깊이 연구하고 살펴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지 선지자들조차도 자기가 예언해놓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어느 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며 메시아가 올 때 징조가 무엇인가 하고 예언해놓고도 연구를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말해 사람들이 연구 결과 메시아는 유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다 다윗의 도시가 작지만은 복이 있다라고 예언을 봤을 때 이렇게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 실제로 맞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는 나의 구속주가 25절입니다. 살아계시고 왜냐하면 우리 번역에는 이게 빠졌죠. 왜냐하면이 없어요.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23절과 24절에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에게 있는 지식 때문인데, 지식은 곧 믿음이죠. 내가 무엇을 알고 믿고 있냐면 두 가지인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근간이고 기본이죠. 그 다음에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땅에 선다는 게 뭐죠? 그냥 위에 있다가 밑에 있다가 장소로 옮긴다는 게 아니라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지식이죠. 그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서는 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나의 이 억울함, 오늘의 있는 경험한 일에 대한 나의 주장이 증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그 구속주가 구원을 위하여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에 나의 옳음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 신앙이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매를 맞은 사람이 이런 소리도 한다는 말이야. 자,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여 대속의 사역을 할 것, 그가 통치하시는 날에 대한 믿음이 심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심판을 당할 거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 대한 심판의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의로움과 너희가 지금 말로 범죄한 것이 드러나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칼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 모든 의인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불의한 자의 불의함이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 그러면서 욥은 이제 가른 거죠. 지금의 내 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너희 말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귀에 듣기에는 욥의 친구들이 훨씬 더 하나님 우호적이란 말이죠. 계속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신앙이라고 우리가 읽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고 내세신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은 뭡니까?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번역대로는 육체 밖이라잖아요. 부활신앙은요, 육체 안에서입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죠?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권사님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몸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그러면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몸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몸 밖에서 만나죠. 그거네요. 우리 번역이 그거잖아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는 부활이 아니죠. 지금 죽어서 오래 천국 간다는 죽음 이후 내세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육체를 입고 주님을 보리라. 이렇게야 부활신앙이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묘기를 부린다고요. 번역은 부활신앙이 아니라 내세신앙을 말해놓고 해석은 부활신앙이라고 목회자가 부활신앙을 설교한다고요.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죽은 후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고인도 우리 집사님도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세신앙이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새 육체를 입은 것처럼 이 집사님도 새 육체를 입고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요. 근데 우리 번역은 내세신앙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부활신앙 한다고요. 부활신앙을 가르치고 싶으면 부활신앙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기록은 내세신앙을 읽어놓고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부활신앙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말씀과 안 맞죠. 원래는 근데요, 원문이 부활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 내 피부에 구더기들이 드글거려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죽어도 벌레가 드글거리는데 뭔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인데 다시 하나님이 내 육체를 주시면 내가 그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은 부활신앙을 담고 있어요. 근데 못된 인간들이, 부활을 안 믿는 인간들이 번역을 어떻게 해요? 다운시켜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낮춰버린다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완성을 떨어뜨렸고 자기들이 못 믿으니까 번역할 권한은 박사인 내한테 있고 실력은 나한테 있고 세상은 우리 보고 당신들은 진리를 말하는 선생이라고 제발 번역 좀 해주세요. 번역 좀 했는데 속으로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신앙에 어긋난 번역들을 한 거예요. 원래 원문은 뭐예요? 구더기가 드글거려도 나는 끝내 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인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욥이 지금 현재 자기 오름의 근거라는 거예요.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부분은 뭔가 확신이 있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리라 해놓고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놨죠. 원래 말은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내가 무슨 뭐 영으로 본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내가 죽으면 콩팥 우리 그 히브리어에서 고대 사람들의 관념에서 몸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이 콩팥입니다. 이 콩팥까지 다 썩어 없어져도 내 육이라고 할 것은 완전히 사라져도 결국에 주님을 보는 눈은 다시 내 눈이다 그 말이에요. 내 눈.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시고 온전케 한 내 몸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6절과 27절 이해가 되시죠? 예. 벌레가 다 뜯어먹어도 가죽이 다 벗겨지고 뼈만 앙상해도 다시 생긴 몸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내 속까지 다 썩어 없어져 콩팥까지도 흙이 되어 없어질 때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내게 몸을 주사 다른 눈이 아닌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만나볼 것이다. 이것이 욥의 말이고 이게 욥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느냐, 그 몸은 그 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 낯선 사람이라고 번역된 게 그게 아니고요. 주님 만나면 낯설 것 같아 그 말이 아니고 원래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확실합니다. 분명히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분명히 다시 얻은 새 몸으로 주님을 나의 구속주를 만난다.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왜? 지금 상황은 딱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예, 분명히 이 몸을 갖고는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게 진단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치유의 기적을 주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몸이 굳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핍박,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는 곧 죽게 될 것인데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 육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다시 새 몸, 내 몸, 나에게 주시는 내 몸을 입고 다른 사람의 몸을 빌리거나 입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입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근데 그것의 근거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나는 새 몸을 입고 부활 얻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너희는 나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로 지금 회개한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너희는 구속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근거로 하여 이대로 하면 나는 부활할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칼로 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 좀 의문이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시고 그날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누가 우리를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다. 어떤 맥락에서는 구원의 확신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 우리 로마서 요한 1서에 보면 이것을 사람 어디에선가 증거 좀 줘봐.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와 저를 보라 저보다 훌륭한 신앙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리석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 구원받은 것 같죠? 말 좀 해줘. 이건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의 증언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은요 더 나은 지식을 얻고자 사람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누가 나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과 적그리스도 사단에서 온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가 얻은 구원은 내가 영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게는 저울이요 길이는 자요. 그렇죠. 영은 영으로 측량한다고 했습니다. 영을 측정할 만한 도구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묻겠지만은 그래도 대답은 하나입니다. 영은 영으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 영에 확신을 준다 했습니다. 욥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역설이라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게 그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시는 말씀에 대하여 자기 양심의 율법의 아니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가르쳐준 바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에 새겨진 법에 따르면 나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결 교인들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왜 성결이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성경 말씀을 따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냐면은 너희가 발을 씻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참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기에 미묘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를 버리고 전에 짓던 죄가 많이 떨어진다고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지불식간에 죄가 불쑥불쑥 나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실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욥입니다. 욥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이 말을 하는 중에 이렇게 논쟁하는 중에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아내를 책망까지 했지만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정말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인데 발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바울의 실제 삶이 그렇고 욥의 실제 삶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참에 말한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확신한다는 겁니다. 구속의 신앙과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그가 이 땅에 오사 죄인을 사하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부활에 이르게 도대체 솔직히 저는 욥이 어디서 부활 신앙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에녹이 옛적에 말입니다.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셨는데 노아와 그의 집 식구들을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구원에 대한 진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 욥이 전에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수천 년 전부터 반드시 이 땅의 구속주가 땅에 오시고 그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얻는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의인에게 상을 주고 불의한 자를 죄 지은 자 불신자를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부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동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죄로 말미암아 당할 심판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역설로 말한 겁니다. 참, 말을 편하고 쉽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봐보세요. 부활신앙은요 다시 살아난다고만 말한 게 아니고 부활의 날은 이 땅에 하나님이 최종 끝을 내는 날이라고. 최종 끝을 낸다는 말에는 상벌을 내리는 심판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벌을 내리는 심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상 받을 자에는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는 벌을 준다. 즉 부활의 때와 심판의 때는 같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같은 날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난이 있을 때 아 내가 지금 이 작은 죄를 짓고도 이 벌을 받는다면 정말 이 마지막 심판날 부활 때는 내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더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 평안 이렇게 이 중간 때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평안하다면 아 부활 때도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이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경우는 어떠냐면 부활 때 마치 불못에 던져질 자와 같은 이 최종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진 자와 같은 고난을 지금 현재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럼 현재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얘기하면서 그날 나는 의로운 자로 나타날 것이고 너희는 오히려 평안한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반대로 말해야 옳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욥이 이렇게 반대로 말해야 옳은 것처럼 들리는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의 근거를 둔. 밖에서 보이는 증거는 욥이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친한 친구들이 왔지만은 지금까지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왔는지를 알면서도 이 현상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조금이라도 지는 태도를 좀 보여주거나 조금이라도 좀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이 친구들이 당장이라도 욥을 축복해 줄 텐데 욥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물리적 증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의 증거나 모든 것이 욥의 내적 확신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말했어요. 네가 옳다 그랬다고요. 분명한 거 뭐냐면 너도 친구들이 이 말하는 현재까지는 네가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욥이 쓸데없는 말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책망하셨지만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친구들과 논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했어요? 욥의 네 말이 맞다 그랬다고요. 그 말은 욥이 지금 하는 말은 순전히 자기 내적 확신에만 근거하는데 한 사람의 내적 확신, 한 사람의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수많은 우리 삶의 환경의 증거와 많은 자칭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보다 내적 확신 하나가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둔다면요? 내 구원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아요. 이게 확실한 사람은요 절대 주변 환경이나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확실하다는 거, 나 이거 믿고 있고 성령이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셨어. 그러면 이거 하나로 혼자 다른 방향 당신들의 말을 난 틀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훗날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 믿음과 구원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옛적의 욥은 신약 성경에 가서 끄트머리에 가서 너희가 사람에게 들을 것도 아니오 배울 것도 아니오 너희 안에 성령이시로 확신으로 확인되는 것, 흔들리지 마라 내 백성이라, 그것을 욥은 지금 이미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요 정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냐고 뭘 말할 수 있다고요? 부활신앙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부활신앙을 얘기할 수 있고 정말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자기 양심, 마음에 새겨진 율법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정확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사람은 부활 신앙은 흔들려요. 그러니까 번역도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부활 신앙은 좀 흔들린다?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교리적 지식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번역만 똑바로 했으면은 수천 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욥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입에서 이 놀라운 교리,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 고난을 계속 연장해 가시는지 알 수가 있죠. 정말로 이 말을 철필로 바위에 기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책에 기록되어 우리를 하여금 읽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원함이 욥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겁니다. 알아먹을 수 없는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확신 없는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옛적의 종교개혁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본래 말 찾아서 읽고 번역을 하고 그 본래 말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400년 전, 500년의 신앙인은 오늘 제가 한 설교하고 비슷한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를 염려하는 분입니다. 제 말이 100% 맞을 겁니다. 100% 맞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간다라는,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라는 확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도 나는 역시나 새 몸을 입고 주를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욥은 이 고난 중에도, 친구들의 공박 중에도 그게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어떤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을 때도 늘 확인되어도 족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있는가? 정말 내 것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말씀이 수천 년 전 욥기에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서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주님이 다시 오셔 이 땅에 서실 때 정말로 그 앞에 서서 주님과 같은 변화된 몸을 입고 내 눈이 다른 자의 육체가 아니라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볼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 믿음이 없다면 지금 죽어도 지옥이고,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죽어도 주님 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